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의 날로 지키기로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셨으니 여러분의 믿음도 주님께 기억되어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총회제정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둥같이 쓰임받는 일꾼들로 잘 성장하도록 지혜롭게 이끌고 성실하게 돕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할 때에 바로가 애굽의 왕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10가지 재앙을 받던 때의 일입니다. 이미 7가지 재앙을 받았고 오늘 본문에서는 8번째 메뚜기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8번째 재앙부터 한 가지 새로 언급되며 강조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으로 애굽에서 나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어린 아이들이 포함되어 명시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미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적했던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또다시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시는데 1절 보니까 내가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다. 옛날 번역에서는 강팍하게 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죄악과 악행의 원인이 되신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실 때에 저들이 방해하고 회방하며 악을 계속 지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진척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구원의 일이 꼬이는 것 같아도 다 내 손 안에 하나님 손 안에 있다. 다 내가 통제하고 있다. 내가 저들이 완악하게 죄 짓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그들이 나에게 반항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니 너는 그것을 보고 놀라지 말라. 모세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일에 반대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모든 문제들보다 크시다는 것을 드러나게 될 터이니 매번 거절당하고 싫은 소리 애굽 사람들로부터 듣느라고 마음 상하고 정신적으로 피로해졌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충성스럽게 계속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모세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는 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항복을 받아내는지, 어떻게 나를 참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게 만드는지 2절 너희 아들과 너희 자손의 귀에 들려서 전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는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 이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는데 여기에 자녀 세대의 신앙적인 계승과 신앙적인 성장을 추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확장시키시고 심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사람들에 포함된다고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귀에는 별로 그렇게 놀랄 일로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미진하였던 고대 시대에는 노동력과 군사력, 사람이 몸으로 제공하는 노동력과 군사력이 개인이든 집단이든 생존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의, 그 집안의 인구수를 계수할 때도 20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 어른들, 장정들의 숫자만 계수하였습니다. 성경의 민수기에도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 전에 12지파의 인원을 세는데, 그때도 2번 세는데 출발할 때, 그리고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요단강 직전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다시 한번 인구수를 계수하는데, 그때도 12지파의 남녀노소를 다 센 것이 아니라 20세에서 60세까지 남자 어른, 장정의 숫자만 계수를 합니다.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자면 성차별적인 관행이죠.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민족이든 집안이든 생존을 위해서는 노동력을, 또 유사시에 군사력을 제공할 수 있는 남자 어른의 숫자가 그만큼 예민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력과 군사력을 제공할 수 없는 어린이들은 온전한 인격체로 인정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대 시대 문명에서 대부분 그랬습니다. 서양 지역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굽 문명만큼 유명한 그리스 문명에서도 그 흔적이 남아서 헬라어로는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명사가 중성명사입니다. 남성명사도 아니고 여성명사도 아니고 물건을 가리키는 중성명사로 어린이를 지칭을 했는데, 오늘날 서양 언어 중에 독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를 가리키는 명사는 남성명사도 아니고 여성명사도 아니고 중성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식, 그런 풍토가 심했던 그 당시에, 더 심했던 그 당시에 아동을, 어린이를 출애굽의 목적, 출애굽의 은혜에 포함시키셨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놀랄 만한 언급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이들을 많이 예뻐하셨나 보다. 많이 예뻐하셨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정식으로 계수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어린이들을 제외시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중히 여기셨으니 부모 세대도 자녀 세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장성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경건으로 잘 양육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430년 동안 대제국 애굽의 노예로 사느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의 자손임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본인들조차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자손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노예로 작아지고 낮추어진 사람들 중에서 더 작고 낮은 존재, 어린이들까지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기억해 주고 계십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향해 이 어린아이들이, 이런 어린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가르침의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마찬가지 교훈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이든 신약시대 예수님이든 자기 백성 가운데 가장 작은 자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자기 나라 유업으로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작고 낮은 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는 이후 3절부터 또 이어지는 모세와 바로의 대화를 통해서 한층 더 분명하게 강조됩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래서 나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명하시는데 4절 이하에서 이번에도 만약에 거역하면 내가 애굽 전역에 메뚜기 재앙을 내리겠다. 경고하십니다. 그러자 7절에서 바로의 신하들이 겁을 먹고 바로에게 항복하자고 청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결국 바로도 이에 승복하면서 모세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가라. 그런데 섬기러 나갈 자가 누구냐 묻습니다. 그때 9절에서 모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남녀노소라고 대답을 하는데 우리말로 남녀노소라고 번역이 됐지만 히브리 원어로는 젊은이들과 늙은이들 그리고 아들들과 딸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대답을 보자면 그 대답 가운데 자녀 세대, 젊은이들, 아들들 그리고 딸들 자녀 세대가 3번이나 반복되어 지칭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조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구원받을 대상으로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를 훨씬 더 많이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시대의 가치관, 고대 시대의 상식과 맞지 않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20세에서 60세 남자 어른들을 중시하는 것이 그 시대의 풍토였는데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모세는 자녀 세대를 훨씬 더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바로는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를 동반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극구 만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바로의 대답 속에 역설적으로 작고 낮은 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말하지요. 너희와 너희 어린이들을 함께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도저히 허락해 줄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바로가 볼 때 너희가 지금 예배드리러 너희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나가겠다는 것은 순수하게 종교적인 목적으로 신앙적인 순례를 떠나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걸 내가 안다. 너희 신 섬기기를 빙자하여서 애굽의 신들에게 또 애굽의 왕인 나에게 도전하려는 것 아니냐. 마침내 독립하려는 것 아니냐. 그러니 내 앞에서 그런 악한 꾀, 못된 꾀, 꼼수 부리지 말고 정말 너희가 신앙적으로 너희 신에게 제사 지내고 싶다면 11절 장정들만 남자 어른들만 나가서 예배드리고 오면 되지 않느냐. 너희가 애굽 땅에서 너희 신께 제사 드리지 못하겠다는 게 이 애굽 땅은 애굽의 신들이 있는 땅이라 너희 신이 예배받을 수 없다. 그런 이유로 애굽 신들이 없는 곳 애굽의 땅 바깥쪽 광야로 나가서 예배드리겠다고 지금 주장하는 것이니 좋다. 예배드려라. 대신 너희 가족들 다 놔두고 특히 어린 자녀들 놔두고 너희만 어른들만 갔다 오라. 그렇게 최후 통첩을 하고 회담을 결렬시킵니다. 바로는 이번에도 강팍하게 하나님 뜻에 대든 것이었지만 바로가 의도하지 않게 바로는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배의 민족이 누구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크고 높은 그 당시에 유명하고 자랑스러운 애굽 민족이 아니라 작고 낮아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기가 인정하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편드시니 장차 이스라엘은 애굽을 역전하게 될 것이라고 자기 입으로 예언하고 있는 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로의 모습이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으실 때에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고 때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씌우고 붉은 망토 입히고 손에는 갈대, 그 왕이 들고 다니는 귤을 상징하는 장난감 가짜 귤로 갈대를 손에 쥐어주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시나이까 그렇게 희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 병정의 의도와 상관없이 로마 병정들이 어떻게 한 셈이 됐습니까? 자기들 입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대인들의 왕, 하나님의 메시아이심을 자기들 입으로 얘기한 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가 보이고 있는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사람이 크고 높다고 하여서 자랑스러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듯 자기가 하나님인 양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작고 낮을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배하며 소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시편 147편 10절 11절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시인이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여기서 말은 군말을 의미합니다. 기병대, 군대를 의미합니다. 군대가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군인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작고 낮을지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또 증언합니까? 그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의 사람,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의 자녀들이 혹시 실족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혹시 그릇 행하여 하나님의 길로부터 좀 멀어지는, 잠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태가 된다, 죄의 상태, 타락의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자비를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여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매를 맞지요. 고난을 겪고 심판을 받긴 하지만 완전히 멸망까지는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운이 좋아서 어떻게 행운으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혹은 멸망당할 만큼 큰 죄를 짓지 않아서 조금만 혼난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멸망당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되었지만 순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한 체질임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망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유다 왕국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고, 특히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였지만, 거듭 말씀하였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매를 들어서 치셨지요. 그래서 전부 포로로 끌려가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70년의 복역이 끝난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노래를 합니까?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과연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므로 작고 낮은 자까지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린아이까지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선심 쓰듯이 그저 1년에 한 번 어린이들 어린이 주일 챙겨준다, 선물 챙겨준다,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조차도 나만큼 귀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본당에서 예배드리지만 옆 건물 교육관에서는 어린이 부서에서, 교회학교 어린이 부서에서 어린이 예배, 학생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작고 낮은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 시간에 장난치는 것 같고 시끄러워하는 것 같고 우리 귀에 듣기에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드리는 어린이 예배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처럼 똑같이 귀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함부로 얕잡아 보거나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이들은 사람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기르고 양육해야겠습니까? 세상의 지혜와 방법으로가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야 합니다. 온 세상이 애굽을 부러워해도, 애굽이 참 발달된 나라고 잘 사는 나라고, 그래서 누구나 다 그 당시에 애굽에서 살기를 원했지만, 부러워했지만 거기에 우리 자녀들을 남겨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이 살기 힘든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데리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부모 세대가 행해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돈의 우상, 성공의 우상, 출세의 우상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신앙의 분별력이 부족하여서 그런 우상들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따라갈 때 믿음의 부모 세대가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오히려 조장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자녀가 고3이 되었으니까 그래, 교회 다니지 말고 예배 드리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공부해라, 성적 올려라, 등수 올려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애굽이 부러워도 거기다 자녀들을 놔두면 안 됩니다.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쾌락이나 폭력이나 도박 같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퇴폐풍조에 노출되어 중독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믿음의 부모 세대가 보호해야 합니다. 혹시 그런 어려움을 지금 아이들이 겪고 있다면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사느냐, 야단치고 꾸짖고 미워하고 그러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목자의 마음을 품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속이고 훔치고 다른 사람 억울하게 희생시켜서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 사회의 이런 부정부패에 우리 자녀 세대가 공범자가 되지 않도록 부모 세대가 신앙적으로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요. 바로는 자기 아버지가 그 당시 가장 부유하고 강성한 강대국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도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왕이 됐지요. 어려서부터 최고의 환경에서 먹고 입고 배우며 자랐지만 바로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스승, 믿음의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께 10번이나 매를 맞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높임받고 선망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면 초라하고 부끄러운 인생이 될 뿐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로도 잘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산증이 되어서 자녀 세대에게 눈으로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눈으로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어린 양떼들이 영적으로 가난해지지 않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나 번성하고 형통해지기를,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게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자녀 세대를 위해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